우리 기도의 반환점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21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열 하루째입니다. 어제까지 열흘이었고 이제 내일부터 열흘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밤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과 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 전과 후가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아직 안 만난 겁니다. 달라진 게 없다, 변화된 게 없다, 아직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에 확연하게 우리의 그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은 치유의 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전혀 새롭게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인 문제, 오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분을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건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개복 수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 잘라내시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우리에게서 도려내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밖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게 밖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술을 끊지 못할까? 나는 왜 담배를 끊지 못할까? 나는 왜 도박을 끊지 못할까? 나는 왜 마약을 끊지 못할까? 이 사람과의 관계 정리해야 되는데 왜 정리가 안 될까? 여러분, 온갖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내가 결심을 하고 모질게 마음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바깥에 드러나는 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부분들 가지고 씨름하고 막 해결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고민 가운데 막 바깥에 있는 이 드러나는 죄의 문제를 잘라내고 막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잘라내야지. 그 조금 잘라내놓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 깎아보신 분 아시잖아요.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는 때는 잔디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지난 겨울에는 한 달 지나가도 잔디 깎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잔디를 안 깎아서 모르는데, 이제 집에서 누가 기계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제가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잔디가 빨리 자라는 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빨리 또 깎을 때가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 잔디 이파리 잘라가지고 뭐합니까? 그 살아있는 잔디이기 때문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 깎는 게 귀찮으면 잔디 다 파버리고 콘크리트로 메꿔버리면 간단하게 되는, 잔디 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말려 죽여야 됩니다. 그 근본이 치료돼야 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죄 안 지으려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막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다시는 열매가 안 맺히도록, 다시는 싹이 나지도 않도록 우리의 내면에 그 뿌리를 잘라내고 변화시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오늘 주님이 아침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치유 집회하면 제가 생각나는 집회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에 그때 막 등장해가지고 막 인기를 끌었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계속된다 그러더라고요. 한때 그냥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신문에 나고
아주 이제 사람들 앞에 그거 이단적인 거구나, 잘못됐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가보신 분? 안 가본 분 거의 없을걸요. 그때 한국 계신 분들, 이단 시비 붙기 전에 다 교인들 데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 생기면 다 거기 갔습니다. 생수 한 통씩 다 들고 와가지고 이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그 안반에서 나오는 생수가 만병통치약이다, 치질도 고칠 수 있고 온갖 피부병 다 고친다 그래가지고 그 물 들고 마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시골에 있는데 교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 할렐루야 기도원에 대해서, 김계호 원장에 대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해서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 기도원 가가지고 간경화를 고친 분이에요. 자기가 나았으니까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멀리는 가지 못하고 제가 살던 그 지역하고 가까운 데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전문 장기가 뭔지 아시죠? 성령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수술. 암 환자 병원에서 수술하지 못하는데 성령수술한다 그리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복수가 가득 찬 사람, 사실 거기 온 사람 다 말기 환자들입니다. 병원에서 버린 사람들이에요. 뭐 이왕 죽을 사람이니까 뭐 감염이 되든 뭐 어쨌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도 말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소위 성령수술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 딱 나오면 손톱을 가지고 계속 그 아픈 데를 막 계속 뜯어가지고 거기서 막 피가 나오게 만든, 유방암 환자는 막 그걸 가지고 안에 있는 더러운 고름과 막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염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전혀 낫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문제는 뭐냐면 성령수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희한한 방법으로 암을 고치는 그런 역사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잘못됐고 가짜였고 조작한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가 밝혀짐으로 한국교회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령 수술은 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칼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수술한다고 하실 때에 그저 복부를 잘라내고 유방을 잘라내고 우리의 병든 그 부분들 잘라내가지고 고쳐주는 수준의 수술을 의사이신 성령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죽어가는지를 성령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사람이 죽어가는 근본적인 환부에다가 그 암의 뿌리에다가 칼을 대셔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데,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암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CT 촬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 안 들어가면 MRI 촬영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야 거기에다가 칼을 대서 정확하게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다 스캔하고 지나가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의 뿌리와 내 자아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마음의 생각과 뜻과 동기와 자세,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밝혀져서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것 때문에 너가 죽어가고 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너 속에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검으로 예리하게 수술하셔서 제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건강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강건할지어다 주님 앞에서 이 건강 회복하는 이번 기도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피가 계속 나오는 병입니다. 어느 부분에 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부인병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한 기간에만 부정해야 되는데 항상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여인. 근데 문제는 분명히 계속해서 그 병의 근원이 되는 부분에서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피의 근원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항상 끊임없이 부정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늘 더러운 상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이 그의 절망이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많은 고통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거 하나라고 경제적인 상태도 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사 찾아갈 수 있는 경제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낫기는커녕 치료 효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 한 사람 찾아갈수록 더 병은 중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혈루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러분 이것은 그저 육신적인 병, 피가 흐르는 그 상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할 때에 그저 드러나는 병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병은 바깥에서는 피가 흘러나오지만 그 안에 환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피를 흘려보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들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더러운 상태에 있는데 속에 있는 이 병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의 근원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씻어내고 닦아내고 해도 계속 터져 나오는 그런 영적인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병이 밖으로 나타날 때에 그 심각성을 밖에 드러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속에 감춰진 수준에서 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암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는 리플렉스, 위산 역류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속이 쓰리고 위가 아프고, 나 이제 위산이 많이 나와서 또 위산이 역류하면 얼마나 타는 통증이 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침까지 나오니까 뭐 이게 감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했는데 의사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 수치가 보통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 있었고, 바로 CT 촬영하고 위 내시경 검사했더니 위암이 온 위에 다 퍼져 있어서 이제는 수술도 할 수 없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절망적인 선고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다 암 걸려보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발견되고 진단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증세는 분명히 나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증세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통증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지럽고, 어떤 경우는 이게 속이 쓰리고 뭐 기침이 나고, 그거 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통 대수롭지 않은 질병과 증세는 똑같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아픈데도 암이 아닐 수 있고, 별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고 증세는 똑같은데도 그 뿌리가 암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증세가 나타날 때에 그 뿌리를 발견하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데서부터 계속 병을 키워가고 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권에서 가마솥대 개구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마솥대 개구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가마솥은 끓여도 빨리 냄비처럼 파르르 끓지 않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요. 근데 거기다가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이제 끓이기 시작하면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구리는 처음에 찬물에서 이제 삶기는 온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 있다가 죽게 된다. 만약 그 개구리에게 뜨거운 물을 기얹었으면 벌쩍 뛰어서 도망갈 개구리인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타락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악한 자리까지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도 그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 한 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끊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한데 힘들고 어려워서 피우는 것 시작해 나중에 중독까지 갑니다. 재미로 여행 가가지고 한번 기계 앞에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즐거움으로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나를 붙들어서 모든 가산을 탕진한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만나자 그랬는데 그 여자 그 남자에게 빠져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끊지 못하는 관계, 가정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재미로 하는 거야. 이건 그냥 해도 괜찮은 거야.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내 속사람의 상태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됩니까?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걸 끊을 수 없으니까 큰 죄냐 작은 죄냐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습관, 그 취미인데 뭐. 그런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 작은 취미생활 하나도 내 마음대로 끊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깊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죄의 열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늘 맺히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죄 한번 지었다, 어쩌다가 한번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 수준이 아니라 남들보다 많이 죄를 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죄를 짓는 수준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속이 어떠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겉으로 볼 때는 성자와 악한 사람처럼 차이가 나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은혜는 저 사람이 받아야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와야 될 내 남편이 안 와가지고 지금 내 자식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성도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앞자리에 나가서 주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해야 될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지금 씨름해야 되는데
중보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죽어가는 내 심령이 살아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베풀어줘야 되는데,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심각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내 존재 자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강건함을 누릴 수 없는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우리가 아시잖아요. 작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 세월호 같은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가지고 배가 이미 기울어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아이들 마지막까지 사진 찍어가면서 여러분 안심하고 앉아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출해 줄 겁니다. 그 말만 믿고 지금 이미 배가 다 기울어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는 그 상태에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단 말이 농담으로 들리고, 오늘 우리 자신이 세상에 너무너무 깊이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져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는 가운데 이미 기회는 늦어졌고 이미 문은 닫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준비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시면서 깨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은 둘째하고라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오늘 가다가도 주님 앞에 서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일지 모르고. 여러분, 질병으로만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자다가도 죽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죽습니다. 문제는 오늘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보고회라고 하는 서류 들고 오라는 그 명령 받기 전에 서류 준비를 다 해놓고 언제든지 결산할 준비가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본질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자가 되고 속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졌다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선을 행하는 건 선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나은 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만이 아니에요. 피 흘리면서 사람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존재만이 아니라 그 혈루증의 증세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깊이 감춰서 그 피가 고여 있는데 밖으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아프리카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그런 뜻입니다. 표범이 그 얼룩무늬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거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마음만 먹으면, 씻어버리면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새해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 죄 이길 수 있을 거다. 새해가 됐으니 옛날 지난해 거 반복 안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벌써 반복하셨죠? 또 터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본질이 어떤 거냐면 흙인 것 같습니다. 표범과 같습니다. 이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노력으로는 하면 할수록 진흙탕에 더 들어가고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죄가 나를 붙잡아 매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할수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미 나무의 상태가 그런 상태니까 열심히 물 주고 키우면 나쁜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 그래도 물을 안 주고 놔두면 열매가 하나밖에 안 맺힌. 그런데 나무는 나쁜 열매 하나 맺었든 100개 맺었든 똑같이 나쁜 나무예요. 그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나쁜 열매를 하나밖에 안 맺혔으니까 참 좋은 나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 보니까 그 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발견했을 때, 율법으로는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다 지켰고 남을 가르치는 존재였던 그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복음의 빛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지. 여러분, 그저 좀 고쳐주세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다 퍼졌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라는 선언을 받았을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 붙들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날부터 돌아가서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벽을 대면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겉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건지 12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생각인데요, 생각이 벌써 죄의 뿌리입니다. 나는 행동으로 죄 짓지 않았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살인한 거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간음한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 내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행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병들고 부패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증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남을 헐뜯고 남의 잘못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좋아합니까? 나는 이거의 열매는 안 맺었는데 이것만 어쩌다가 한번 나의 약점이야. 아니, 약점이 아니라요, 내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더러워지는, 오염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상태에서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미 썩었다고 말해요. 만물보다 더 썩어 빠진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똥보다 더 더러워요. 악취를 풍기는 오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꾸며봐야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병든 자의 모습, 병들었기 때문에 계속 더러운 피들을, 부정한 것들을 계속 밖으로 입만 열면 계속 뱉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우리 노력으로,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거로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씩 루구드 무덤을 많이 지나갑니다. 벨필드 갈 때 제일 지름길이 거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놓은 무덤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무덤은 그냥 비석도 없습니다. 비석이 오래되가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 썩어 있는 뼈가 있는 무덤일 뿐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다가 사진을 붙여놓고 했느냐, 꽃을 갖다 놓았느냐 상관없이 속에는 썩어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에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지위와 직분과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오늘 우리가 어떤 경력을 쌓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미련한 마음이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버려진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나오는 증세들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12가지가 아니라 이제 확대되어서 우리를 더 깊이 한번 진단할 수,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알레르기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 그거 가지고 다 찍어보면 그 중에 하나 빨갛게 반응하는 그게 알레르기 환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이 부분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이 부분만 찍으면 그냥 벌겋게 다룬다면 우리 자체가 벌써 죄악 가운데 이미 빠져있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다 더 증세가 심한 사람에게 더 드러나고 악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고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걸려 있으면 다른 거 잘하니까 이거 괜찮아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영적 간음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음행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땡기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것들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끊을 수 없었는데 더 큰 사랑의 대상을 만났으면 다 정리하고 그 사람만 붙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친구가 몇 명이었냐, 몇 명과 교제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할 상대자 만났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과만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을 끊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 대상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하려고 한다고 그게 떨어지겠습니까?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싫어집니다. 그게 매력이 없습니다. 전에는 한번 얼굴만 봐도 빠져가지고 그냥 막 정신 못 차리는데 보니까 아이고 저 얼굴 가지고 내가 반했나? 예? 그 감정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요, 실제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범죄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왜 죄 짓느냐 물어보면 솔직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좋아서 짓습니다. 그게. 그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달콤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끊을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술 맛에 한번 길을 들인 사람 그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막 술 많이 마신 사람이 알코올 중독되는 게 아니라요, 우울하고 힘들 때, 적적할 때 그냥 한 잔 탁 하면서 여유 있게 즐겼던 이 사람이 먹겠습니다. 그 몸에 싹 퍼져 들어오면서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또 기억납니다. 외로울 때 어떤 사람 찾아가지고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상황만 되면 그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 앞에 가고 싶고 그 주님과의 대화가 그립고 그 기도의 자리에 빠져들고 싶은 이것이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만약 그것이 사랑스럽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에 빠질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절망입니다. 그 계속 흐르는 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시작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데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고, 지금 갈릴리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녀석, 이미 이 여인은 갈릴리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사람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 믿음의 결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많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이 초점으로 가르쳐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자유케 해 주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성경의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복의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내 위로의 수단으로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이 계속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는 자리에 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정한 여인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야만 부정한 여인이 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죄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죄의 결과, 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부정하고 악한 이 모든 것들, 죄의 결과와 더불어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가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든 것 위해서 내가 온 의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로라. 내 노력으로 하면 할수록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더 악한 나의 본질을 발견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유출병 걸린 여인과 같은 저희들에게 내가 온 것은 너를 고치기 위함이고 너를 살리기 위함이고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문제라고 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의 옷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만졌던 이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반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겠다, 이 여인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즐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에 유의를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군중들 속에 나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는데 율법을 또 어기는 그 일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감이, 그저 지나보낼 수 없다는 절박감이 그 율법의 계명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보면서 예수님은 앞에 나와야 구원받는다라고, 나음받는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 친구 떠매고 왔는데 사람들에게 막혀서 갈 수 없었을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인 지붕을 뜯어서 줄을 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 치유의 문제는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강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정 회복되고, 이거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 해결되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모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이나 나의 위신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느냐 사냐는 위기가 오면요, 대통령도 의사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교수도 그렇게 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는 자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여러분, 그저 피가 안 흐르게 해주신 게 아니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니라고 했습니다. 근원이 마르면 더 이상 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하면 죄짓고 생각하면 죄고 행하는 것 자체가 죄인 우리들이 이 자가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은 자에게서는 악한 역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나의 죽음 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저희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 딴 것을 내가 뭐가 구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어 이제는 자유케 되어진 노연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변화의 은혜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못 박아버리시고 이제는 그분이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내가 살아다니는 한 계속 죄는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둬놓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성경책 안에 가둬놓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없으면 내 맘대로 살 수밖에 없게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없는 데 가면, 그리스도인 없는 데 가면
내 속에 들끓고 있던 가득 차 있는 이게 계속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모임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나의 선물이고 그 주님이 나의 자아가 되시고 내 정체성과 실체가 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옛날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토했다가 또 먹고 토했다가 또 먹고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또 가서 뒹굴어 와가지고 또 목욕하고 이 반복하는 이 지루하고 오늘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자리에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서 가지 않으십니까? 왜 믿음의 손을 내밀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 가운데 돌아가고 이제는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상승한 분량까지 달려나가며 그 빛 가운데로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방해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이제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시고 내 가정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시고 내 교회가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깨워서 살려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고 부활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